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4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171페이지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샬롬. 샬롬. 우리 다시 한번 옆에 분들하고 밝은 얼굴로 축복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요한복음이 21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3장부터 17장까지 5장을 다락방 강화다 이렇게 불러요.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저녁에 한 조그만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보냈던 몇 시간, 그때의 일들을 5장에 걸쳐서, 요한복음 전체 한 25% 정도 되는 거죠. 그 다락방에서 있었던 일들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 13장 첫 번째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세족식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곧 잡혀 죽을 것을 아시는데 제자들을 보니까 제자들에게 뭔가 좀 특별한 유언을 남기고 싶으신 거예요. 마지막으로 내가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게 있다. 그래서 실습을 통해서 메시지를 주시는 거죠. 그게 세족식입니다. 스승인 내가 너희들의 노예가 되어서 너희들의 발을 씻어 주었다. 너희들이 서로 섬겨라 하면서 세족식을 행하시고, 세족식 끝나고 오늘 이 말씀이 이제 첫 번째 주는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서로 사랑해라. 서로 사랑해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새 계명이라고 하시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면 먼저 하나님 이야기부터 해야 돼요. 성경을 표지를 딱 열면 처음 시작되는 성경 말씀이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계시다. 그 하나님은 이 세상을 지으신 분이시다. 그리고 1장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가득한, 무질서하고 텅 비어있고 깜깜한 그 속을 하나님이 운행하신다.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신다. 이 운행하다라는 말은 새가 알을 품고 있는 그 동작을 말하는 말이에요.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자기가 낳은 알, 생명력이 있는 알을 품던 한 어미 새가 보니까 돌이 하나 있는데, 돌아, 너는 어찌 그리 딱딱하냐? 너는 이렇게 무질서하고 어떻게 이렇게 차갑냐? 내가 너를 품어서 내가 너 안에 생명이 자라나게 하겠다 하면서 그 돌을 품기 시작하는 거예요. 품고 또 품고 또 품어서 마침내 그 속에서 생명이 태어나게 하는 것.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해서 그런 마음으로, 그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말을 이해할 수 없죠. 성경은 첫 장부터 하나님이 이 세상을 그렇게 사랑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그 사랑 때문에 큰 상처를 입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거든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거절하고 창조주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거절하고 나 편한 대로 내 뜻대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상처받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면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좋은 것들에게서 다
멀어졌어요. 사망과 죽음의 두려움 속에서 염려하면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갈팡질팡하다가 낭떠러지로 추락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들을 두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는 거죠.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께 상처 주었던 그들에게 다시금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사랑의 이야기라면 바로 그것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두 번째 사랑 이야기예요. 시인 이상국의 가난하다는 것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요즘은 시가 산문처럼 되어 있잖아요. 그 내용을 잠깐 소개를 드리면 한 가난한 집에 아주 못된 아들이 있었어요. 얼마나 못됐냐? 이 아들이 엄마를 때립니다. 돈 달라고. 엄마가 울부짖습니다. 세상에 어머니를 이렇게 패는 놈이 어디 있노? 돈 내놔. 내가 집 나가면 될 거 아니야. 정말 패륜하죠. 연탄재가 아무렇게나 버려진 골목길에서 돈 내어놓으라고 아들이 자꾸 엄마를 담벼락에다가 밀어붙입니다. 지나가던 사람이 보다 못해서 아들을 말리다가 아들이 골목길에 쓰러졌습니다. 그때까지 아들에게 밀려 소리를 지르며 울던 어머니, 금세 아들에게 달려가 아들의 머리를 감싸 안으며 몸에 다치지 않았냐? 여러분, 이 장면이 상상이 되세요? 눈물겨운 시예요. 가슴이 시리고 슬픈 감동이 있는 사랑에 대한 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해주신 분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모른다고,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내 마음대로 살겠노라고, 나 좀 간섭 좀 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가슴을 밀치고 발버둥을 치지만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우리에게 달려오시고 우리를 감싸주시고, 자식이 아무리 속을 썩여도 그 자식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부모의 마음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포기하실 만큼 이 세상을 사랑하세요. 그 사랑에서 제외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할 만한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 세상에서 그럴싸한 사람들을 향한 사랑만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출세하고 돈 있는 사람, 똑똑한 사람들만을 향한 사랑이 아닙니다. 의롭고 깨끗한 사람들만을 위한 사랑이 아니에요. 죄인들을 위한 사랑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한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지 않았습니까? 스데반이 예수 믿는다고 유대인들의 돌에 맞아 죽을 때 그 살인 현장에 참여했던 사람이에요. 그가 분기탱천에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옥에 가둬두리라 라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러시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예수님 다 아세요. 사울이 지금 나를 핍박하고 있구나. 그러나 예수님이 사울에게 나타나시는 거죠. 그가 변화되지 않습니까? 그가 이제는 그리스도를 위한 종으로, 복음 전파를 위한 사도로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은 이 하나님의 큰 사랑을 확증해 주는 가장 큰 표시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계명, 마지막 말씀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새로운 계명이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이에요. 한번 저를 따라해 주세요.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돼요. 왜냐하면 문장이 길거든요.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서로 사랑하라. 주님이 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하실까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예요. 세상은 사랑을 통해서만 구원을 맛봅니다. 사랑은 세상을 행복하게 합니다. 사랑받는 사람만 행복한 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도 행복해집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은 제일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시인 조병화님의 시가 있습니다. 잘 읽어보시고 잘 들으시고 제가 제목을 퀘스천으로 해놨죠. 여러분 제목을 한번 붙여보세요. 사랑하시오, 사랑하시오, 서서히 사랑하시오. 시간과 사귀며 서서히 사랑하시오. 이 세상 끝까지 서서히 시간과 사귀며 뜨거이 사랑하시오. 오래 감사히 사랑하시오. 저 시의 제목 뭐라고 붙일까요? 제목이 행복이에요. 행복. 행복하기 위해서라면 사랑하세요. 지난주에 설이 지났죠. 또 뭐 많이 인사 받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건강하세요. 새해 편안하세요. 장수하세요. 돈 많이 버세요. 내 행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축복의 말들을 많이 주고받습니다마는 여러분 행복하기 원하십니까? 사랑하세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 새로운 계명은 제자들이 무슨 세상에서 큰 부담을 지고 살아가라고, 큰 희생을 하며 살아가라고 그렇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너희들 행복해야 되지 않겠냐? 너희들 서로 좀 사랑해라. 서로 사랑하라. 어떤 사람이 사랑할 수 있습니까? 내가 사랑받음을 아는 사람, 내가 사랑받고 있음을 아는 사람, 그 사람들이 사랑할 수 있어요. 요한이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으니 우리가 마땅히 사랑하는 게 우리의 사랑을 아는 자로서의 태도다라는, 이런 말씀도 있죠.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사랑을 보이셨으니 그 사랑을 안다면 우리가 자연히 사랑하게 되어 있지 하는 이야기죠. 사도 요한, 몇 주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그는 원래 성질이 불같은 사람이에요. 아주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붙여신 별명이 있잖아요. 우레의 아들. 예수님과 제자들이 사마리아 마을을 지나가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때 요한이 화가 나가지고 말한다. 선생님, 이 마을에 우레를, 번개를 좀 쳐서 이 사람들 다 죽여버립시다. 예수님이 우레의 아들이다 너는. 또 한 번은 예수님에게 은밀하게 찾아와서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우리 형제 야고보 형하고 저하고 우의정 좌의정 시켜주세요. 요즘으로 말하면 대통령이 되시면 우리 형은 국무총리, 나는 대통령 비서실장 시켜주세요. 다른 제자들 다 무시하고. 얼마나 이기적이에요.
그런데 신학자들로부터 그가 얻은 두 번째 별명이 있어요. 사랑의 사도. 그가 남긴 요한복음은 사랑의 복음서라고 그래요. 그가 쓴 요한 1서, 2서, 3서 서신서들은 사랑의 서신서라고 합니다. 요한복음과 요한의 서신서들은 그 잉크가 사랑이라는 잉크로 쓴 책이에요. 얼마나 사랑을 강조하는지 몰라요. 이기적이고 불같던 우리의 아들이 어떻게 사랑의 사도로 바뀌었습니까? 요한이 그래요. 자기를 두고 이야기할 때마다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그 제자,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그 제자. 사랑을 알게 되니까 불같은 성질이 사랑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나를 향한 사랑을 알 때, 내가 사랑받고 있음을 알 때 우레 같은 성질이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따뜻해지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사랑에는 낭비가 없어요. 저 사람은 사랑해도 아무 소용없다. 그럴 만한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서울에서 부교육자로 있을 때 부교육자들 한 20여 명 가까운 사람들이 같은 사무실을 쓰는데 어느 한 부목사님이 그 출입문을 거칠게 여시면서 투정하듯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교인 사랑하기가 하나님 사랑하기보다 더 힘드네. 뭔 얘기입니까? 어떤 교인이 문제를 일으킨 거죠. 좀 달래주고 건면해주는데 말 안 듣는 거예요. 답답해 미치겠는 거예요. 안타까워서 하는 이야기다. 나 당신 사랑하기 정말 어려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아들까지 죽이신 하나님, 사랑하기 너무 좋아요.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사랑하기 어려워요. 누구나 허물이 있고 부족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랑받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은 사람을 가려서 사랑해라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사랑받을 만한 사람 줄 세워서 앞에 사람 제일 많이 사랑하고 그 다음 사람 두 번째로 사랑하고 저 뒤에 있는 사람은 그저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가 허물이 있어도 내 사랑에 보답할 만한 반응을 보이지 못해도 사랑해라.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축제 때 숙명여대 당시 교수였던 김남조 시인이 와서 특강할 때 들은 이야기예요. 테레사 수녀가 운영하던 인도의 거린의 집을 한 기자가 방문했습니다. 마침 죽어가는 말기 환자들이 있는 병동인데 한 사람이 그 자원봉사자가 기름을 온몸에 바르고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는 거예요. 기자가 묻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이 낫습니까? 아니에요. 죽을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아까운 기름으로 마사지를 해줍니까? 그가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죽어가는 사람이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은 기름 한 병보다 훨씬 소중합니다. 우리는 사랑을 하면서도 쉽게 판단하고 가늠질을 합니다. 내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나 없나를 따집니다. 사랑에 보답할 대상인가 아닌가를 따집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오히려 건강한 사람보다 아픈 환자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 죄인들을 사랑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사랑을 받을 수 없을 만큼 모자라는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서로 사랑하라. 믿음 생활이란 결코 혼자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믿음 생활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을 키워가는 거, 이게 믿음 생활이에요.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교회 중에서 가장 문제가 많은 교회라고 꼽으라면 고린도 교회를 꼽을 수 있어요.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은사가 풍성했던 교회입니다. 방언을 하고 신유의 은사가 있고 예언을 하고 영을 분별하고 그만큼 믿음 생활을 열렬하게 했던 교회예요.
그런데 그들이 왜 그렇게 문제가 많은 교회가 되었습니까? 사랑이 없었어요. 교회 안에서 서로 파당을 지었습니다. 파당을 짓는다는 건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 사람은 안 좋다는 거예요. 그게 파당이에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끼리끼리 좋아하는 사람끼리 모여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배척합니다. 자기가 받은 은사가 최고라고 생각해요. 사도 바울이 엄하게 꾸짖잖아요. 그러면서 권면하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한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지혜, 지식, 믿음, 병 고치는 은사, 예언의 능력, 방언, 통변, 영분별, 이 모든 은사가 넘쳤지만 사랑이 없으면 다 헛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에게 적용하면, 내가 아무리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을 한다 해도, 내가 아무리 신령한 영적 지식을 알고 신령한 신앙적인 체험을 하고 혹은 교회를 다니니 연륜이 깊어지고 교회 직분이 올라가고 비록 그런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헛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을 증명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이 있어요. 사랑입니다. 사랑해요의 반대말을 아세요? 얼마 전에 돌아가신 장영희 교수의 책 생일이라는 책의 일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문득 제자 승은이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사랑해요의 반대말이 뭔지 아세요? 미워해요인가? 아니요. 그럼 싫어해요? 그것도 아니에요. 답은요, 사랑했어요예요. 미워해요는 그래도 관심을 나타내지만 떠난 사람은 아무 관심도 없잖아요. 사랑, 참 좋은 단어입니다. 잠들 듯 무기력해지던 우리의 삶을 흔들어 깨우고 가만히 앉아있지 못하게 하고 가슴을 쿵쿵쿵쿵 뛰게 하는 게 바로 사랑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한 시인은 자신의 진정한 생일은 이 세상에 태어난 날이 아니라 나에게 사랑이 찾아온 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랑은 현재형 동사예요. 지금 사랑하지 못하고 지금 내가 사랑받고 있음을 느끼지 못한다면 사랑은 아무런 감동도 아무런 힘도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랑해요의 반대말이 있어요. 사랑했어요. 사랑해요가 가장 아름답고 생명력 있는 단어라면 사랑했어요는 죽음의 냄새를 풍기는 슬프고 비참한 단어예요. 서로 사랑하라. 한때 사랑했던 그것으로 지금 여러분이 사랑해야 하는 그것을 대신하지 마십시오. 식어진 사랑만큼 나쁜 것은 없어요. 세상이 온통 여러분의 사랑을 기다리고 있어요.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 일어나서 찬양합시다.